창세기 7장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했던 거 가지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바로 18장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야? 올라가셨던.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가셨다라고 하면 딱 좋아요. 올라가셨다 했으니 다른 차원으로 가신 거야.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가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럼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게 맞죠? 아니 올라가셨다면 내려와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거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근데 올라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어. 멀리 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간 거야.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갑자기 호련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내려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떠나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벌써 성경 본문 자체의 내용상으로 봐도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자꾸 그 번역을 하거나 성경을 옮겨다 쓸 때 왜 올라가셨다라는 단어로 썼을까? 이것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집중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써야만 했죠? 신비. 근데 신비라는 게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비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권위가 이미 다 주어졌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고 이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믿음이 가득하면 신비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 어떤 그 관계가 흔들리고 있거나 믿음에 금이 갔거나 그 사람의 권위에 있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은 동원하는 게 뭐라고요? 신비예요. 근데 신비는 무엇을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권위, 능력. 이것의 주요 목적은 금간 사이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어떤 능력으로 사용되는 거지. 본질은 서로 간에 신뢰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신비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자꾸 신비가 나오면은 그거는 교인과 목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맞죠?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를 자꾸 드러내셨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무엇에 길들여져 있어요? 신비에 길들여져 있었다고. 그럼 네가 보여주면 믿을게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신비를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웬만하면 신비를 뭐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국 현대사나 아니면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신비를 밥 먹듯이 보여주셨던 분들이 있잖아. 캐드린 콜만부터 시작해서 뭐 신혼 있고 베니신 뭐 이런 사람들, 그 신사도주의, 우리 여기 같은 구로동에 좀 내려가면 오류동에 있어. 오류동에 두 교회나 있어. 이쪽에 있고 맞은편에 있어. 하나는 이단이라고 판정난 데고 여기는 아직 아리까리한 데고. 뭐를 보여줘요? 거기는 계속 신비를 보여줘야 돼. 왜요? 신비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 목사의 개인기로 신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개인기야. 근데 그 목사의 개인기가 왜 그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뭐를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 여호와도 안 믿어, 예수도 안 믿어, 성령도 안 믿어.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교인들은 옆 교회로 가. 옮긴다니까. 좀 더 신비가. 우리 구로동 바로 여기 20m 여기 있어. 신비를 보여주는 목사가 있어요. 30년 전부터 이 양반이 그걸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이 책 써가지고 사람들 오면 배를 싹 만져주고 이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나오는 막 뭔가 시원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 그럼 배에서 시원한 뭔가 솟아나는 걸 느껴지고 우와 그걸로 몇십 년 전에 대박을 터뜨려서 이 건물 산 거 아니야.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이 동네가 신비 동네야. 신비 동네 여기 또 저 김기동의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엄청나게 큰 성전 지어놨잖아요. 이 동네가 신비를 많이 필요로 한 동네야. 구로동이. 왜 그럴까 봤더니 삶이 척박해. 힘들어. 옛날에는 구로동 하면은 구로공단이 있었잖아요. 힘들게 살아가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우지간 어떻게든 애를 써야 돼. 기영도의 안개라는 시가 이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쓰게 됐잖아요. 안개가 거칠 때 쉬고 얼굴이 쉬고 하얀 그런 그 여성 노동자들이 나올 때 그 모습, 와, 그 참 처절하죠. 처절해.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구로공단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 동네가 바뀌면은 또 뭐로 바뀌어야 돼요?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도시 빈민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를 누가 또 치고 들어왔어요? 우리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럼 지금 최하층은 한국인들 도시 빈민들이 최하층 계층이에요?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하층이에요? 이 동네가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뭐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없는 거야. 어떻게든 한번 부비고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 뭔가 너무나도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해.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사는 동네가 이 동네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한방. 신비는 뭐를 얘기를 해줘요? 한방. 그래서 이 동네에서 신비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신비주의 교회들이 다 이 동네로 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신비가 무슨 이 동네에 영험이 있고 영역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한방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안 그러지만 50년 전에 미아리고개가 미아리고개 아시죠? 미아리고개 뭐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미아리고개. 한마는 미아리고개라고 했는데 그 한이 많다라는 게 왜 한이 많을까요? 미아리고개가. 거기가 서울시 경계선이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50년 전에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이었어요. 거기서 넘어가면은 미아리고개가 지금은 뭐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그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딱 가는 순간부터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서울이에요?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거기서부터 북한산까지는 완전히 산골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 그 한마는 왜 한이 많아요? 한마는 미아리고개. 서울에서 밀려 넘어가는 사람들. 그럼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서울 옛날에 80년대 서울의 끝자락이 상계동이었잖아요. 그러면 상계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상계동 빈민가 판자촌. 그러니까 잘 살고 있던 이 서울에서 밀려 갈 수밖에 없는 한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데가 미아리고개예요. 그러면 그 미아리고개에 자리 잡은 업종이 무슨 업종이라고요? 아이고 우리 미아리 하면은 미아리 도사님들
미아리 도사님, 미아리 무당님들 뭐 엄청 거기 다 모였잖아요. 왜 그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방에 좀 뭔가 이 한 방을 기대하고 마지막 돈 거기서 털고 상담받고 건너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한이 많았던 데예요. 아니면 전부 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뭐 한 방이 필요치 않았던 동네예요. 한 방에 필요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뭐를 해결해 주셨어요? 신비로 해결을 해 주신 거지. 그런데 그 한 방을 필요로 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야. 그럼 회당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은 한 방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회당장이라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괜찮다. 회당장이잖아.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시잖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도 괜찮고 수입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럼 한 방을 필요로 해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기의 돈과 인맥을 통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의사 뭐 여러 가지의 무슨 시스템을 가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많이 찾아왔어요? 희박하게 찾아왔어요? 희박하게 찾아왔잖아. 거기에 특별하게 기록될 정도로 희박하게 찾아오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의 딸이니까 야이로. 그 다음에 세리 찾아왔죠. 세리 삭개오, 세리 마태 이런 세리들이 찾아왔죠.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유대인도 아닌데 백부장이가 찾아왔어요. 백부장이는 심지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의 문제로 찾아왔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기득권이거나 가지고 있거나 특별하게 한 방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덜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직업이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한 방을 바라고 찾아온 거야. 한 방. 근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니고데모는 평생을 무엇과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구원 문제 가지고 싸웠다고. 평생을 구원 문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니고데모의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올 정도로 가장 그에게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요? 구원 문제였죠. 그 구원을 자기가 일평생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가 되려면은 계급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기록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피라미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 예수가 비판했던 사람들 중심으로만 쓸게. 바리새, 사두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바로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위에 누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그럼 제사장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가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아니, 이분들이 결정하면 종교적이든 뭐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최고 꼭대기에 누가 있어? 총독이 있는 거죠. 총독의 뒷배는 황제가 있는 거고요. 요걸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면, 그러면 사내들이 멤버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이에요? 최상층이야. 여기는 로마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아니고
최상층이라고. 근데 최상층 멤버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자기의 병든 누가 처자식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아니면 오직 교리 문제였어요. 교리 문제. 그 교리 문제가 뭐죠? 구원 문제야.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화제, 테마, 제목은 뭐였어요? 구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예 멤버까지 이렇게 승진할 정도로, 최고의 포지션으로 승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구원 문제를 자기가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금식도 해봤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성경도 파보고 막 심지어는 이 종교 저 종교 대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제일 먼저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유대 사회 전체를 되돌아보면은 유대 사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야.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밑바닥은 주춧돌은 전부 뭐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전부 아주 탄탄한 벽돌인, 이게 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야. 벽돌로 만들어진 종교의 교리,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교리. 유대교의 교리는 너무나도 정교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탈무드를 읽어요, 안 읽어요? 일반인들도. 우리가, 아니, 불교인들, 무슬림들이 지금 우리, 그, 개신교 교리 책을 읽어요? 안 읽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교 교리 책인 탈무드를 읽어요, 안 읽어요? 읽고 있죠? 그만큼 교리가 어떻다?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 가장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교리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리였다고요. 그런데 그 교리 가지고 물어보는 게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를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야. 병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살려달라든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요 셋 중에 하나야. 그걸 딱 나눠보면 교리 문제 하나는 신비 문제야.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을 상대했잖아요. 가끔 백부장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런 여인들을 상대로 했지만은 90% 이상은 누구를 상대했어? 유대교인들을 상대했죠. 그럼 유대교인들의 최고의 문제는 두 개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뭐로 압축이 되죠? 첫 번째 구원 문제. 근데 구원 문제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심각해. 아래층 사람들은 구원 문제보다 일단 가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야. 위로 올라갈수록 구원 문제가 심각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 중요해. 먹사니즘. 아시겠죠? 먹사니즘이 뭔지. 그러니까 무슨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 먹사니즘이 최고의 화두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 예수가 이것을 해결해 줄 때 구원 문제는 뭐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교리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교리를 깨든지 교리를 보완 설명해 두든지 교리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포지션이었잖아요. 근데 먹사니즘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먹사니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으니까 먹사니즘을 가지고 오는 이 대다수의 평민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확 베풀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돌이 떡덩이가 되는 방식으로 한 방에 해결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으로 먹여줘야 돼요? 그치요? 예수는 원칙을 정했다고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로? 예,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100% 말씀으로 하셨어요? 아니면은 먹사니즘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끔 신비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보여주신 신비가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순서로 바꾼 거야.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말씀 자체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이 유대인들 전체가. 기본기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뭐로만 가득 차 있어요. 사악한 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해. 한 방에. 제일 사악한 게 한 방이야. 이 세상은 기초가 다 있거든.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밟아 올라가야 돼.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근데 사이코 소시오패스일수록 이걸 밟아 올라가요. 아니 차분히 밟아 올라가냐. 이걸 왜 한 방에 월장을 꿈을 꿔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한 방에 월장을 꿈을 꾼다고. 이게 신비의 기본 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신비를 자꾸 얘기하고 신비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이 세속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세속 시스템은 사악한 거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돼. 이걸 그대로 다 밟아 올라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고 그랬어요. 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발끝 하나 발 탁 받쳐가지고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 시스템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신 시스템이에요? 허락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요? 선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선악 시스템. 그럼 이 시스템은 선악 시스템은 뭐만 빠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만 빠졌어? 하나님의 은혜만 빠진 거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선악 시스템에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이 선악 시스템은 뭐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냥 선악으로만 유지되는 거는 세상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 시스템을 폐한다 안 폐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어요? 온전케 하러 왔다. 뭐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선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밟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못 밟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도저히 진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을 안 당하고 아무리 구슬려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도 포기할 정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 사람들은 왜 안 됐어요? 오히려 먹사니즘 문제 하나에 집착하에 있는 이 평민 유대인들의 그 예수의 설득이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거야. 뭐가?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어. 자기 이데올로기를 뭐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벽돌. 도저히 빈틈도 없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빈틈이 있어야 성령의 바람이 휘잉휘잉 지나가면서 그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성령은 루아흐는 바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는 바람이자 숨결이자, 그러니까 훅 이런 것도 숨결이지만 뭐예요? 결론은 바람이라고. 빈틈이 생겨야 성령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같은 인간을 녹이고 만들고 거듭나게 하고 하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 뭐가? 교리가. 누구 교리? 유대교 교리가. 그럼 머리 좋은 놈들이 몇천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 빈틈이 생기겠어요? 벽돌도 이런 탄탄한 벽돌이 어딨어. 완벽한 벽돌교리. 완벽한 벽돌교리의 끝판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어린이든 제일 먼저 어디다 폭격해버렸어요? 초등학교에다 폭격을 해버렸어. 장례식 치르는데 애들을 싼 그 관이 한 2m가 안 되고 1m짜리들 쫙 줄지어 있는데, 와, 나는 우리 진영이 생각나가지고 눈물 나더라고. 그 어린아이를 잃은 그 부모
가족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은 나는 거야. 그런데 이 벽돌 구조로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합리화와 변명을 할까요? 그럼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구조를 어디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합리화와 변명의 논리를 끌어다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아니면 도덕 윤리예요. 아니면은 이데올로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에서 갖다 끌어다 쓴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그 유대교인들 눈에는 선악은 가득한데, 선악 시스템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만 없는 거야. 은혜가 있으면 뭐부터 들여다봐요? 저놈들 죽어야 될 놈들, 저 죽일 놈들을 보는 거야. 그냥 죽이고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 죽을 놈들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죽이고 있는 죽일 놈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은혜는 나를 들여다보게 만들지 너만 보게 만들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들여다보게 한다?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왜 힘들고 가족간에 왜 힘드냐면 서로 너만 봐지. 자기를 절대 안 들여다봐. 자기는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야. 흠과 결이 없어. 근데 너를 보니까 흠과 결이 너무 많아. 자기의 선악 시스템으로 보니까 막,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가장이잖아. 이 미성숙한 인간 같으니라. 이 모자란 놈 같으니라. 어린애같이 생각하는 게 어려워. 이걸 듣는 그냥 단순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저 여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한참 지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들이 뭐가 돼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딘가를 막아. 혈관을 막든 어딘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지.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선악으로는 서로 충만한데 뭐가 없었던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그게 은혜가 있어야 살지 은혜가 없으면 서로 못 살아요. 그럼 나만 은혜를 받았어. 너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반은 살 수 있어. 둘 다 은혜 받아야 100% 살 수 있다고. 50%만 살 수 있어. 근데 그 50%가 침범을 당해. 계속 공격을 당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50%가 100%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상태까지 뭐를 하는 거야? 자기 점검하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를 점검해요? 너를 분석할 필요 없어. 자기 점검해야 되는 거야. 자기 점검. 자, 그러면 그 자기 점검의 최악인 집단, 최악인 족속들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자기 점검하고 있어요. 맨날 남탓만 하고 있어. 처음에 싸웠던 거, 저 가자 사람들, 저 팔레스틴 놈들 하더니 이젠 또 이란 놈들 막 뭐라 그러더니 전부 남 탓이야. 이 새끼들은 저 국가가 그냥 말이 좀 거칠어진다. 부드럽게 써야지. 아니 이분들은 국가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남 탓 안 한 적이 있어요? 아랍 탓, 아람 탓, 무슨 전부 남 탓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은 좋은 샘플로 쓰여진 거예요? 악한 샘플로 모범이 되신 거예요? 인류 최악의 악한 샘플로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근데 왜 자꾸 이것들을 본받자 따라하자라고 그래요? 본받자 따라하자.
참 희한하죠. 성경의 주인공이니까. 아니 주인공 중에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주인공들 있잖아요. 드라마나. 근데 주인공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놈들이 주인공일 수도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무조건 옳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운 사람들은 대개 다 예수 빼고 대개 다 A, B, C, D, E급 중에 무슨 급이다? 예. 뭐 E급, G급, 뭐 K급, 뭐 C급 이하들이야 대부분 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기본적으로 A급이에요. 저 C급 이하들이에요. C급 이하들이란 얘기야. 자꾸 그분들을 본받을 걸 찾아내고 따라할 걸 찾아내다 보니 성경 읽기, 성경 이야기가 꼬이는 거야. 꼬여. 너무 많이 꼬여. 그리고 그것을 더해주는 게 뭐예요? 신비를 자꾸 더해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신 거야.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떠나갔다 잠시 떠났다 오신 거예요? 예수도 자기도 스스로 수시로 떠나갈 거야. 죽는다고 하셨어요? 떠나간다고 하셨어요? 올라간다 하셨어요? 내려간다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떠나간다 하셨어요?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주로 거의 90% 떠나간다라고 그랬어. 자, 떠나갔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보니 뭐가 서 있어요? 여호와가 서 있어요? 사람 셋이 서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인데 왜 여기는 한 분이 아니고 사람 셋씩이나. 참 이런 게 신비야 사실은.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으로 보이고 이런 게 신비 아니야? 이런 것 좀 연구를 하라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보자. 이때는 사람 셋이에요. 1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작하셨는데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뭐를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혔어요. 아니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바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지 살릴지 죽일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바로 보자마자 달려가서 땅에 몸을 굽혀서 엎드려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여 하는 순간 이게 진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요?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면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근데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인 사람이지만 속아지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에 내 주여 하는 거죠. 내가 주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사오며. 뭐를 입었다고 고백을 해요? 드디어 처음으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 주둥이에서. 아브라함이 조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17장 이전까지는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로 만들어지는 단계야? 선악 시스템에서 은혜가 덮이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뭐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거, 모르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 생각도 안 나.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보세요. 17장에서 등장하시던 분이 한 분 있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자, 이스마엘 17장 22절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했죠. 지금 17장 22절부터 요거 이제 지울게요. 선악 시스템. 선악 시스템 지우고, 아이고 맛있는 냄새. 시작하기 전에 주신 거 한 잔 먹었더니 이제 기운이 나가지고 아까 설교 직전까지는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몸이 거반 내가 죽었더라. 일주일 내내 그러고 살았어요. 일주일 내내 엄청 지금 나 잔뜩 부어서 왔는데 나도 지금 엄청 많이 부어 있어.
거반 나는 죽어야 뭐를 체험을 해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뭐로 살아있는 거야?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 오름, 그걸로 살아있는 거야. 막 기운이 팔팔 넘쳐난다니까. 선하게 기운은요, 천하장사예요. 아무도 못 이겨. 그래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놈, 여러 마리 들린 놈일수록 기운이 뻗쳐요? 아니면 기운이 죽어요? 신기해.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 은혜에 덮이면 뭐가 빠져 제일 먼저? 힘이 빠지고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그 기운으로 살아가. 그런데 선악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 그 정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생겨요? 선악의 기운이 뻗쳐. 귀신 들린 자처럼. 그래서 7마리 귀신 들린 여자보다 군대 귀신 들린 놈은 얼마나 세? 쇠사슬도 끊고 뭐 힘이 천하장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성경은. 많이 들릴수록.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마리 들어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옳은 변명이 훨씬 더 세다는 얘기야. 귀신 한 마리 들어온 거는 베리베리하다고 자기 옳은, 이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한 방에 그냥 끝나. 그런데 군대 귀신 들어가 있으면 보통 강자가 아니야. 그런 그 귀신 들린 자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옆에 안 있으려니까 지도 편하려고 어디로 가 있어요? 무덤가에 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이 옆에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렇게 측은해서 찾아와.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이제 계속 얘기할게요. 그날의 아브라함, 지금 17장 22절부터 마지막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주인공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처음으로 나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예요. 99세 빼기 13세면 몇 살에 나왔어요? 예? 86세인가? 99세 빼기 13세면 86세죠? 86세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86세에 나왔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요.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야.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지금 꼭 누구랑 같이 언급해?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라고 얘기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야? 성경이 지금 거듭 강조해 주고 있다고. 누구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확실하죠? 확실한데 왜 자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방인으로만 몰아세워요?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교리 시스템으로 세웠던 아까 피라미드가 무너져요? 더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께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함께. 그라는 거야. 한 사람이잖아. 그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주인공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창세기 17장의 주인공은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만 써봅시다. 그리고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한번 보자고요. 20장, 21장. 자,
창세기 20장까지는 뭔가 삽입이 들어갔어. 그리고 창세기 21장. 요때 삽입이 들어갔는데 요때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는 무슨 사건이 들어갔어요? 술과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면서 아비멜렉 거짓말 사건이 또 거짓말 사건. 요 사건이 삽입이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21장으로 쭉 넘어가면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삽입이 들어갔고 실제 스토리는 17장하고 21장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를 했어요?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바로 점프해서 이삭이가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제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오늘 시간 되면 더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할례에서 할례로 이어지는 거는 요 중간의 삽입 과정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17장에서 바로 21장으로 이어진다. 이 중간은 삽입이야. 이 삽입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했냐면은 17장 이전과 21장 이후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연속 성상을 가지기 위해서 이어놓은 거예요. 18장, 20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희생.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섞여서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정체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방에 그냥 살림을 당했잖아. 한 방에. 시스템 안에서 바뀐 게 아니라 한 방에 살림을 당했잖아요. 당했는데 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에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아니 자기 두 딸과 그럼 비정상이잖아. 비정상.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 바뀌고 나서도 거짓말했잖아.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면 할례와 할례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아야 돼? 비정상을 품는 게 할례 사건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구조상 할례는 뭐를 품어야 되는 거야? 할례는 자기 구원을 품어야 돼?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자기 모습이나 자기 가족의 모습이나 지금 롯은 자기 가족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은 아비멜렉의 본인들의 문제잖아.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의 문제나 지인들의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품잖아. 그럼 그 품는 순간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럼 할례의 본질은 구원받음이 목적이에요? 은혜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으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깊으셨나요? 아니면 교리로만 봤나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의 교리로만 보신 분이에요. 바리새의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바리새 교리의 목적은 뭐야? 은혜 받자야, 구원 받자야. 구원 받자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공갈빵이야. 먹어도 허무하고 배고프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허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래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게 아니라 떡덩어리로 처먹기 때문에 떡덩어리로. 자, 밥 먹으면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한 끼 먹었으니까 이제 한 달쯤은 안 먹어도 되겠다 야. 이런 짐승들은 몇 안 돼.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한 끼 먹었으니 오늘 푸짐하게 잘 먹었으니까 악어는 한 달쯤은 안 먹어도 돼.
하나 처먹으면 한 달쯤 가만히. 그래서 악어는 먹고 나서 운동에 가만히 있어요. 한 달 동안 버틸라고 가만히 있잖아. 그런데 웬만한 생명체들은 한 달 이상을 못 버텨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구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만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처먹어야 돼. 맨날 30세끼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는 순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먹는 순간 그 마음은 어떤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 영원히 넉넉해. 넉넉한데 뭐 때문에 흔들려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배고픔 이런 것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대표적으로 부르짖었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아니 그 승리의 대결을 해놓고 대결에서 승리를 얻어놓고 막 도망가가지고 여호와는 계십니까? 지랄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걸로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눈앞에 다가오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선악 시스템의 힘이야, 힘.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넘어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마저도 넘어서게 된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 산악인과 아마추어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산에 갑시다. 죄송합니다. 산에 갑시다 하면은 아이고 날이 아이고 비가 조금 내리고 날이 굳고 아이고 야 눈이 내리는데 바람도 심한데 아유 좀 날씨 좋을 때 가요 하면은 아마추어. 프로는 어떻게 해? 비가 오니까 산에 가고 눈이 오니까 산에 가고 바람 맞으러 산에 가고 위험하니까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프로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출근하고 바람 불어도 출근하고 억울해도 출근하고 죽을 것 같아도 출근하고 그래. 그럼 저는 은혜가 좀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서 아, 내가 지금 은혜 게이지가 50% 밑으로 떨어졌구나. 야, 주여.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채우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기고만장하고 까불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 그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나는 설교를 어떤 교리라는 결론을 가져와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얘기하는 게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자,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 문제로 점핑을 한 거야. 17장에서 21장으로 점핑을 한 거야. 요거는 뭐를 보완 설명하려고? 요 양 옆에 할례를 설명하려고. 할례를. 이제 할례로 끝났고 할례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17장은 할례로 끝났잖아. 그리고 21장은 뭐로 시작해? 할례로 시작하잖아. 그럼 할례의 본질은 뭐라고요? 구원받음이에요? 은혜 받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야. 은혜 받음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100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을 때가 몇 살부터 알은 거예요? 100살. 100살 이전에 또 거짓말 또 했잖아. 거짓말 또 했다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2번 큰아들 할례하고 둘째 아들 할례하면서 뭐를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가 내 표현으로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은혜 못 받은 분이 한 분 등장하셔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라고? 요때 웃음이 아주 야리꾸리한 웃음이에요. 야리꾸리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웃음의 세계.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을 때는 차하크. 근데 창세기 18장 13절 15절 사라가 웃었다. 치호크.
지금 여기에 해당돼 치오크로 웃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차크. 그러니까 이차크니까 우리말 발음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요. 뭐를 번역한 성경이라고요? 발음 구조가 중국어 성경. 그러니까 이삭이 된 거야, 이삭. 한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근데 초창기에 이삭으로 번역했으니 이삭이라는 그 이름에 익숙한 사람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이츠하크 이러면. 이름은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예요? 예수와예요? 중국어로는 예수고 헬라어로는 예수와야, 예수와. 그것도 못 바꾸잖아. 예수 이름 하나도 못 바꾸는 인간들이 무슨 놈의, 아이고야,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옆길로 새니까. 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제가 여기 써드릴게. 빨강 펜. 빨강 펜으로. 차크, 치오크, 이츠하크. 차크, 치오크, 이츠하크. 웃다, 비웃다, 즐겁게 웃다. 웃는 웃음 행위. 그가 웃을 것이다. 요때 웃을 때는, 이제 내가 보여드릴게요. 요때 웃을 때는 어떻게 웃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을 때, 아이고, 나 같은 너희에게, 아이고, 감사하시라. 이런 웃음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웃을 때, 지가 뭔데, 애를 준다 만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가소로워서. 이런 웃음이에요. 근데 요때 이제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는 웃을 것이다야. 지금 상태 묘사가 아니야. 뭐라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구분하시죠? 이제 구분됐어요. 자, 구분됐으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요새는 그 AI 잘 활용하시면 원어 공부할 필요 없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차크예요, 치오크예요, 이츠하크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치오크. 그런데 요때 자기만 비웃는 게 아니라 꼭 누구를 끌고 와요? 요런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기가 막혀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만약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나와 함께 기가 막히네. 지랄 연병하고 있네. 이렇게 다 함께 웃는다라고 누구를 끌어와요? 자기 혼자 직면하는 게 싹 끌고 가서 대결하려고 하는 거야? 싹 끌고 가는 거는, 야, 맞대결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진짜 싸움은 1대1로 싸워야 돼. 그런데 꼭 싸울 때 어디 편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인간은 누구와 같다, 지금? 하나님을 비웃던 사라와 같은 뇌구조를 가진 거야. 근데 사라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센 년이야, 연약한 년이야? 연약한 년인데 어떻게 해요? 센 척을. 그러니까 센 년 같으면 어떻게 해? 자기 혼자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다른 사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같으리라는 말을 첨가를 해요?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센 년이 아니라니까? 연약하니까 뭐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자기 종이, 하갈이, 누군가들이 자꾸 자기를 우습게 여길까봐 자꾸 뭐가 튀어나와? 아니, 그냥 나 우스운 사람인데. 이삭이 원래 비웃음 당하는 사람이잖아.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한테 비웃음 당했어? 지 엄마한테 비웃음 당했다고. 이삭이. 신기하게. 그럼 이삭은 계속 비웃음 당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 어디 갈 때마다 그냥 우물 뺏기면 뺏어가라 해놓고 여기 파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버려. 엄마가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발휘됐어요? 안 됐지. 엄마가 없으니까 나오지. 그쵸? 그리고 이삭은 그들과 싸워요? 싸울 때, 야, 우물 뺏어갈 때 뺏어가. 가서. 우물 팔 때는, 야,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 팔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다 파? 했더니 바로 나오잖아. 구분이 돼요? 센 사람과 안 센 사람?
그럼 누가 센 거야 지금? 사라가 센 거야? 이삭이 센 거야? 실제로는 이삭이 제일 센 거야. 아버지가 칼 들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센 거야 안 센 거예요? 그게 센 거야. 그런데 사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칼 들었을 때 야 이 새끼야 이부터 온갖 일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온갖 그냥 가족의 사돈의 팔족까지 다 끌어다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을 거야 이러고 할 거 아니야. 싸울 때는 둘이 싸우라고. 왜 자꾸 여기저기 편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안 센 것들이 꼭 그냥 치와가 많이 지죠. 진짜 센 놈은 안 지져 이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제일 많이 짖는 놈들이 뭐예요? 예, 약한 놈들이 짖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견딜 만한 힘이 있을 때는 불독이나 셰퍼트나 큰 견종들은 가만히 쳐다보는데 지도 많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요것들이 짖을 때 어떻게?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막 짖을 때는 정말 자기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야. 용량이 한 100쯤 되면은 아이 짖어. 네가 짖어봐야 1도 훼손이야. 근데 이게 51로 치고 넘어오는 거야. 어떤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1만 훼손당하는 게 아니라 51까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물으려고 어떻게 해? 피하는 거야. 정말로 사랑하면 피해버려. 자, 그러니까 이 사라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사라가 본 중, 이런 성품의 여자가 사라가 본 중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몇 번 나와요? 성경이 살짝 무슨 장치가 들어갔어? 무슨 장치가 들어갔어요? 무슨 장치? 뭐 장치가 하나 들어갔잖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거 좀 지우고 나중에 물로 지워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자, 장치가 2개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빨간 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성경은 지금 아들을 3가지로 분류해. 사라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그냥 이스마엘 잃어버리면 되는데 일부러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렇게 분류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분류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는 이걸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을 사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요거 빼고 한번 해보자고. 요거 빼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딱 빼고 하면은 누가 제일 기분 좋아? 사라가 제일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우씨, 하갈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의 방점을 찍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의 방점을 찍어요? 지 남편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바로 그 밑에 가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누구? 뭐를 빼먹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걸 빼먹었잖아. 성경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디테일하고 재밌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하갈의 아들만이라고 생각을 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 재산, 돈 문제라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게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그러니까 이 출신들이 대개 지금 아브라함 살았던 하란 이전에 어디예요? 갈대우루 지역에 살던 있던 이 본진들은 야곱의 라반을 보든 리브가를 보든 아니면 그 위에 부드엘을 보든 그 위에 나홀을 보든 대개 어디에 방점 찍고 살아요? 은혜예요? 눈앞에 보이는 돈이에요?
물질, 돈, 권력, 여기에. 그래서 그 성 이름이 거기 데라부터 살았잖아. 데라성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데라가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나고 큰형도 떠나고 자기 혼자 남으니까 성 이름 뭐로 싹 바꿔버려? 나홀성이라고 이러면 바꿔버리잖아요. 나홀성. 기억 안 나세요? 나홀성이라고 이러면 바꿔버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었을 때 요때 1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들여다보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17장 아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자,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언제부터요?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지도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를 그 사이에 기억하셨어요? 까먹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제 21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근심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심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심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도 제가 자꾸 까먹는데 기본 패턴은 아까 21장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시스템을 본 거야. 자기를 만들어 온 시스템. 시스템을 보게 되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뭐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약속하신 대로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걸 받아먹다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걸 받아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믿음. 나는 어떤 믿음이 있게요? 나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불행한 인생이야. 내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전부 다 관악구에서만 걸었어요. 여기 관악산 있잖아요. 관악산 걷기 전에 체력이 안 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어디를 걸었냐면 내가 산동네 출신 아니야. 근데 산동네를 한 군데서만 사는 게 아니야. 봉천 본동, 봉천 1동, 봉천 2동, 봉천 3동, 봉천 6동, 저기 낙성대까지 거기에 봉천 8동인지 뭐 몇 동이 되는지 봉천도 12개로 분화가 됐어요. 그때는 봉천 3동밖에 없었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봉천 4동까지 생겼어. 근데 지금 봉천 12동까지 생겼어.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대에 매일 내가 서울대 역으로 전철역 서울대역으로 맨날 출퇴근했어요. 와, 사람이 신도림역보다 더 많아. 어마무시해. 와, 깜짝 놀랐어. 화요일인가 수요일은 봉천역에서 내렸어. 거기도 사람 어마무시해. 옛날에도 많았는데 지금도 겁나 많아. 근데 봉천 걸으려면은 그 산을, 관악산 자락을 다 사람들 사는 집 짓고 다 산 등성이로 올라간 거야, 산 꼭대기로. 이야, 첫날 살았던 봉천 본동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봉천 1동 걸어갔다가 옆으로 거기는 쉬워. 이렇게 능선상에 집들이 있으니까 봉천 2동 갔다가 내려왔다가 봉천 꼭에서 훅 내려가서 그 중앙시장 갔다가 살았던 봉천 3동 추억이 제일 많은 봉천 3동 올라가는데 와, 죽겠더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고 산을 잘 다니지 생각해 봤더니 아기 때부터 그 산을 하나씩 한 5번, 6번만 올라갔다 오면은
북한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폭이 되는 거야. 해발 고도가 거기가 150m, 200m예요. 그 어렸을 때 그 힘들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심지어 연탄 2장 들고 가지고 물지개 지고 올라가고 어렸을 때 그러고 다녔어. 엄청 체력 훈련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봉천 삼동 거기서부터 중학교 때는 중3 때는 학교를 낙성대에서 저 사당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낙성대까지는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인데 거기 옮기고 나서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갔어. 근데 한 3학년 때 어떻게든 난 돈 한 푼을 아끼려고 그때 차비가 25원이었나 무슨 15원이었나 이제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차비 아끼려고 어떻게 했냐면 최단 거리를 찾았어. 산길로. 산길로 가면은 어떻게 지냐면 산길로 가면 봉천 육동을 가서 봉천 육동에 JMS 애천교회를 지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회를 지나서 거기에 2단 또 집합소야. 진짜 정명. 그래서 내가 2단을 다 알게 된 거지. 직접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맨날. 거기를 지나서 산길로 뛰어가면 1시간을 뛰어가요. 빨리 뛰면 30분에서 50분 사이고 그거 매일 그걸 뛰어갔어. 매일 아침에 뛰어가면 한겨울에 교복이 다 젖어. 얼마나 그 산길. 지금 뛰려고 갔더니 뛰는 건 고사하고 그 길을 한번 걸어봤다니까. 못 걷겠어. 내가 이걸 중3 때 이거 어떻게 내가 맨날 뛰어갔지? 그래서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산동네가 나를 만들었어. 지금의 체력, 지금의 건강. 백두대간에 갔지, 히말라야 갔다 왔지. 그리고 죽기 살기로 잘 걷잖아요.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체력이 다 만들어진 거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상황이 나를 이렇게 양질의 상태로 만들어준 게 그 고난들이었구나. 힘든 거였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해주신 거야. 지금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야. 그 과거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보니까 누가 해결하신다? 나는 해결 못해. 나를 알아. 어려서부터 기초를 잘 다져서 만들어졌으면 내가 다 해결하지. 기초가 안 다져졌잖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이제 신비야. 신비인데 그 신비를 여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신비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죽기 살기로 어렸을 때 돈 한 푼 아끼려고 뛰어갔던 나도 모르게 뛰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체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건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신비지만 그 사이에 나는 또 뭐가 만들어져요? 좀 더 강한 멘탈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런 멘탈들이 만들어질 때 뭐가 와요? 좀 더 세고 좀 더 강한 상황들이 오면 그 상황을 부닥쳐서 극복해내고 이길 만한 어떤 실력들이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이제 때가 들어온 것 같다고. 올해도 좋은 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때가 왔다 안 왔다. 왔다. 현실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때가 와요? 아니면 오시다가 살리려고 멈춰? 왜냐면 내가 그만한 내성이 생기거나 강한 능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오다가 멈춰. 아시죠?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은혜가 와. 이야,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는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지. 나를 홀라당. 야, 너 저기 네가 소원하던 어떤 교회 만들어 줄게. 야, 내 던져 줄게. 받아. 내 받았더니 무게가 내 것에 한 몇만 배. 팍 받자마자 어떻게 돼? 이제 납작 눌려서 돌아가셔. 그걸 받을 만한 헤라클레스보다 센 기운을 만들어 놓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네. 그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야 다른 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에서 맨 남탓만 해. 어쩌고 저쩌고. 나를 안 들여다보고 남탓만 해. 남탓. 니 탓, 너 탓, 니 탓, 너 탓. 당신들 탓, 니 탓, 너 탓, 니 탓, 너 탓. 하루 종일 남탓만 해. 그러면 만들어질
그럼 하나님 은혜가 오다가 어떻게 해요? 오다가 스톱하고 도로 돌아가 버려. 야, 너 이거 감당했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도로 돌아가 버려. 이제 은혜의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되니까 어떻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찬성을 해줘요, 반대를 해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쫓아내는 거를 허락을 해줘. 이스마엘은 지 아버지 떠나고 큰엄마 떠나. 진짜 엄마는 하갈이고 큰엄마는 사라잖아. 사라를 떠나야 뭐를 만들어요? 12지파의 지도자를 낳을 수 있다고. 얼마나 세? 12지파를 이끌 지도자를 낳는 거야. 그러면 같이 있으면 낳겠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리브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들 몇 명 낳았어? 겨우 2명. 12를 못 낳는다니까. 떠나보냄을 당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잘 다져놓은 그 시스템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할렐루야지. 맞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게 은혜라고 설명을 해줘도 아직도 저 신비주의는 한 방에 그냥 그런 것만 강조해요. 한 방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인간에게 통치권을 줄 때는 인간이 통치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선악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잖아.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구야? 최초의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네. 아담과 하와 시스템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듭나셨어. 은혜로 거듭나시고 이제 그 왕의 이름에서 지워진 거야. 이 왕은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야. 지워져, 사라져.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순간 왕에서 이름이 바뀌어.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그 세상 임금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았어요? 아들 중에? 가인이 물려받은 거지. 근데 가인은 은퇴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누구 탓해? 남 탓하는데 그 남 탓의 끝판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 중에 라멕이라는 놈이야. 지 탓해요, 남 탓해요, 그 새끼는. 남 탓하잖아.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네. 결핍으로 사람을 죽였고, 가인은 하나 죽였는데 나는 둘을 죽였고, 가인은 머리 7배인데 나는 77배. 지금 남 탓하잖아. 그것도 지 아버지하고 막 비교하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강화가 된 거야, 강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데 센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원래 센 사람들은 센 거 안 보여준다니까. 묵묵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 근데 약한 것들이 꼭 센 것을 보여주려고 가인의 후예가 뭐를 했어요? 홍수 쳐맞을 짓을 한 거야. 홍수 심판 당할지 바벨탑을 쌓잖아 또. 뭐를 계속 보여줘? 세고 강한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5장에서 센 거 보여줘요. 그 에녹을 보시면 알잖아.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가셨더라. 그냥 떠나셨어. 그대로 떠나신 거야. 올라간 거 아니야. 떠나셨어. 아시죠? 이 패턴이야, 이 패턴. 고난이 우리를 만듭니다. 고난이 나를 만들고, 고난이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를 만들고,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고난에 들어왔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고난을 누리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행복이야. 나보다 더 센 고난을 당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뒤에 와서 줄 서. 감당해 보시라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였더라. 모든 게 은혜였더라. 우리 진우가 마지막에 뭔지 노트에 막 며칠 좀 막 있어. 내가 나중에 다 뒤져보니까 뭐가 나왔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눈물 날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서야 나는 이 부족함에 안경을 벗고 가장 나를 사랑했고 사랑해 주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자식의 눈높이를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보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만이 내 마음에 깊은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탄식, 더 많은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은혜의 과정이고 동행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